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등등 이 가정에 중점을 두고 행사를 많이 합니다. 사실은요, 가정이 평안해야 사회도 평안하고 인생도 평안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이상 만나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평안해야 행복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상전과 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옛날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는 말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고용주와 고용인, 그런 뜻이죠. 네. 사장과 직원, 이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가정관계, 사회관계, 직장관계, 교회관계, 무슨 관계가 평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평안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참 구체적인 표현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읽은 말씀을요, 한마디로 요약하는 중심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두 사람 사이인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라,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고 존경하면 가정과 사회는 평안해집니다. 이 사랑과 존경이 합치면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사랑과 존경이 합치면 일어나는 이 엄청난 일을 성경은 간단히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한다. 이 비밀, 사랑과 존경이 합치면 엄청난 비밀이 일어나는데, 이 비밀이 뭔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스도가 교회를 얼마나 존경하는지를 표현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께서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봅시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값자, 자신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사랑은 자기를 주었다는 말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게 하십니다. 자, 자기를 주셨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이 죽었다는 말이죠. 자신을 주셨다는 말. 죽었는데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나와 항상 함께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면 함께 살고 싶죠? 맞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서 자신의 생명을 주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영원히 살고 싶다는 거죠. 이것이 사랑의 비밀이에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살고 싶어 하십니다. 자든지 깨어있든지 나와 영원히 살고 싶어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과 영원히 살고 싶은, 주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 나 너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참 비밀이, 놀라운 비밀이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주님이 또 우리를 얼마나 존경하는지 아십니까? 사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존경하는지 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조반 먹은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은혜는 먹이라 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왔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가서 지금 뭐하고 있냐면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어요. 우리 같으면 한 번쯤은 이랬을 것 같아. 베드로야, 너 나를 버리고 배반 때리고 가서 지금 물고기 뻔뻔스럽게 잡고 있냐? 너 진짜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한 소리 안 하고 너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어. 이거는요, 베드로의 인격을 굉장히 존중해서 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만큼 존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존경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는 거예요. 약점을 잡아서 말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너, 나 지금 사랑하느냐? 굉장히 그 선택권을 준 거죠. 자유의지, 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주님이 베드로를 존중하는 이 비밀, 신비로움.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존경한다. 이건 놀라운 비밀 아닙니까?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데도 예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 아들 시몬. 이 자기를 팔아먹는 줄 뻔히 알고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누가 당신을 팝니까? 아, 내가 떡을 주는 그 사람이 나를 판다 하고 가룟 유다의 떡을 갖다 줘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에게 야, 이 나쁜 놈아!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마 그 제자들 앞에서 면전에서 구박을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 말씀 없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떡을 탁 주면서 이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 가룟 유다의 체면을 존중해 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을 너무나 존중합니다. 너무나 존경해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매일매일 잘못을 저질러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잘못을 하나님께 저지르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번도 버린 적 없어요. 아멘. 한 번도 우리를 내치신 적이 없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존경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변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그렇게 잘못하는데도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면요, 우리를 회개할 때까지 기다려요. 그리고 회개하면 즉시 용서해 주신다고. 지체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세요. 정말 그리고 회개하는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막 잘못해서 정말 기분 나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나면 용서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우리를 존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너무 존경한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 그걸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계처럼 막 다루고 기계처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를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참 결정하는 걸 존중해서 조금 실수해도 기다리고 좀 잘못해도 기다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말의 의미가 정말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신비로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존경하는 것은 정말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아멘. 참 신비로워요. 그 이유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왜 나를 이렇게 존경하는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를 존경한다는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죠? 그 사랑을 그냥 불쌍히 여기서 해주는 걸로 하고 존경은 그래도 우리가 대단해야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죠? 우리가 대단하지 않은데 우리를 존경한다니까요. 이 놀라운 비밀. 여러분 이거 좀 맛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케니 집사님. 나하고 케니 집사님 사이 평안을 원하십니까? 네. 정말 원하시죠? 네. 그러면 제가 케니 집사님 사랑해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케니 집사님도 저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돼요. 자, 아버님과 아들 사이 평안 원하시죠? 네. 그럼 이제 아버지가 먼저 해야 돼요. 아들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경한다. 한번 해보세요. 아들아, 너를 사랑하고 너를 존경한다. 아들도 해보세요. 아버지.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예. 우리가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는데, 존경한다는 말을 참 안 해요. 존경 없는 사랑 있죠? 존경 없는 사랑. 존경 없이 사랑하는 것은 동물적인 사랑입니다. 동물적인 사랑. 이거 잘 들어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죠? 네. 개 사랑하죠? 네. 사랑하죠? 네. 근데 개 존경합니까? 사랑 없이 존경만 한다. 이거는 나와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창범 집사님이 부인을 존경해. 근데 사랑하지 않는다. 부인을 해피합니까? 아니요. 대답하세요. 해피해요? 안 하잖아.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요, 나에게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우리 남 존경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것은 나와 거리가 멀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존경해요. 아멘. 우리를 굉장히 존경한다는 우리의 인격을 무시하지 않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교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교인도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존경해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존경이 만나야 하나가 됩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봅시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와 함께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였노라. 자, 남편과 아내가 부모를 떠나 한 육체가 됐다는 말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비밀스러운 일이고 신비로운 일인데 이 사이를, 두 사람 사이가 하나 되는 사이를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존경이 합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과 존경이 분리가 되면은 다 깨져요. 남편을 사랑하는데 존경하지 않아. 이게 뭐야?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를 존경하지 않아. 이게 뭐냐고. 근데 나는 당신을 존경해. 근데 나 사랑 안 해. 이것도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은요, 존경과 사랑이 같이 가야 됩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죠. 가정의 달을 지키면서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회사의 사장은 직원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되고, 직원은 사장을 존경하고 사랑해야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평화롭다는 겁니다. 신비스러운 거죠. 이 비밀이 크도다. 아이 멋지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정말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가, 사랑하고 존경하는가, 이 노력을 해야 돼.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힘들지만 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존경했으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많잖아요.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이웃도 있고 부모도 있고 교인도 있고 많은데 서로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 비밀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합시다. 아멘. 하시겠어요? 사랑과 존경을 동시에 합시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옆에 사람 보시다. 나 당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자, 지금 기도하겠습니다.